예, 교회 소식 나간 대로 다음 주일에는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없습니다. 우리 인천 북지방에서 중국의 선교를 두 성을 합니다. 산동성과 하북성을 하는데요. 산동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국에 제일 가까운 데고, 하북성은 여러분 중국 북경을 감싸고 있는 성이 하북성입니다. 이번에는 하북성 자치구의 초청으로 가는데요. 35명의 단원 인술, 35명이 가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인술해가지고 가는데, 5박 6일인데 여기서 주일을 지킬 수 있는데도 하북성 기독교연합회에서 꼭 주일 설교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부득이 다음 주일은 중국교회에서 설교하게 되는데, 여러분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국의 기독교회가 그래도 많이 자유를 줬고 많이 열렸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이렇게 해서 각 성에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지방은 두 가운데 하고 있죠. 그래서 감리사로서 이제 마지막 대배단이고 가게 되는데, 여러 가지 교류가 있을 겁니다. 문화 교류도 여러 가지 교류가 있는데, 예전에 합창단도 가고, 사실은 마음속에서 사부 합창단을 다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지금 사모합창단이 따라갑니다. 사모합창단이 따라가고, 여러분이 다 시간을 못 낼 것 같아서 내가 얘기를 못 했는데, 사실은 가능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35명이 가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연말연시, 연말을 앞두고 천사 나눔하게 되는데, 바라기는 우리도 어렵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조금씩 사랑을 표현하고 해주시면 또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또 한번 우리가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옆 사람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예. 여러분, 비폭력주의자이고 인도 민족의 지도자인 마하마드 간디를 아시죠? 역사적으로 아주 귀한 인물인데, 마하마드 간디가 생존해 계실 때 하루는 한 여인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간디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그 앞에 와서 무릎을 탁 꿇고 아주 간절하게 애원하기를, 내 아들이 설탕을 너무 좋아해서 이빨도 다 썩고 이제 몸이 건강이 나빠지는데 아무리 끊으라고 그래도 아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선생님을 너무 존경해서 선생님이 끊으라고 그러면 끊겠답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간디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15일 후에 다시 오라고. 그래서 여인은 어안이 벙벙하지만 갔다가 15일 후에 다시 왔어요. 그랬더니 간디 선생님이 이 중학생 되는 아이에게, 얘야, 설탕을 먹으면 건강 이상 오고 너 지금 이빨 썩은 것처럼 그렇게 안 좋은 거야. 설탕 끊어라. 그랬더니 예, 그러고 그 순간부터 설탕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한참이 지난 후에 이 어머니가 다시 간디 선생님 찾아왔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아들이 선생님을 너무 존경해서 그때부터 설탕을 안 먹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때 즉시 설탕을 먹지 마라고 그러지 왜 15일 후에 다시 오라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간디가 빙그리 웃으면서 그랬다잖아요. 사실 그때 나도 설탕을 좋아해서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끊는데 15일이 더 필요해서 내가 아들에게 설탕 끊으라고 그러면 내가 끊지 않고 끊으라고 하는 게 양심이 가책돼서 15일 후에 오라고, 나도 지금 설탕 끊었다고 그러더래요. 여기에서 우리가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되죠. 저는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설교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뭐냐?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 했다, 설교자의 능력이 뭐냐? 내가 산 말씀을 증언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살지 못하고 말할 때는 양심이 찔려가지고요, 그거 능력이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별명이 붙여지기를
평지수훈이라 하는 별명이 붙여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복음서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귀한 말씀들인데 평지수훈과 또 하나 산상수훈이 있지요.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에서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산상수훈이고 여기 누가복음 6장을 평지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평지에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평지수훈이라는 별명이 붙여졌어요. 어떤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맹인이 인도할 수 있겠느냐 쭉 가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하여 일침을 놓으면서 교훈하는 말씀인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좋은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차피 한 세상 살아가고 어차피 믿음 생활하는데 주님께서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첫째는 올바른 인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나라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은 상황이 좀 달라요. 제가 성지순례를 몇 번 가봤는데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 같은 땅이 아니에요. 메마른 땅입니다. 황량한 땅이에요. 사막과 같은 땅인데 돌덩이도 많고요. 아주 땅이 뭐라고 그럴까? 여기저기 구덩이도 많고요. 이런 땅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시각장애인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고 그로 가면 틀림없이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의 복음과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백성들을 인도한다고 우리 너도 맹인이고 백성들도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하기 전에 주님의 일꾼들은 먼저 영적으로 깨어서 눈이 뜨여져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리여서 주님의 좋은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당할 것이다. 두 여인이 맷돌질하고 있는데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면서 42절 결론에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들, 교회의 일꾼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영이 깨어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함이니라.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기도하시다가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어 있으니 너희도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자.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깨어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단 말이에요. 나와 함께 좀 깨어있자. 그리고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깨어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일꾼, 참된 지도자는 누구냐? 여러분 군인의 지휘관은 군대 생리를 잘 알고 부하들을 잘 알고 참된 지휘관이 될 수 있어요. 교사는 가르치는 학생들에 대해 잘 알고 교육 방법을 잘 알고 교육 이념을 잘 알아야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냐? 나라 일을 정말로 걱정하고 국가를 잘 운영할 수 있고 정말로 이런 사람, 비전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교회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야. 교회의 지도자의 핵심은 진리의 말씀에 눈이 뜨여지고 기도로 깨어있는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제2차 선교 여행의 핵심은 1차 선교 여행에 했던 일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성도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어요. 바울이 이 누스드라와 데베에서 여러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의 이 전도단 일행은 소아시아 이쪽,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애를 썼는데 길이 열리질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밤중에 바울이 환상 중에 보는데 저 마게도니아 지역 사람이 빨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럽니다. 그때 바울이 영이 깨어있는 바울이 번뜩 깨닫고 하나님 우리를 저쪽으로 인도하는구나. 그리고 간 것이 지금의 그리스, 빌립보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 거기를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깨어있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주만 습격 사건 하면 2차 대전 때에 미국인들이 자존심이 뭉그러졌던 그런 일입니다. 1945년 12월 7일이었죠. 이 진주만의 이 폭격 사건이 이때는 이 주말이라 미군들이 댄스 파티를 하고 그냥 취해서 그냥 끝까지 잤을 때예요. 그런데 한 레이더를 조종하는 연습하는 견습공이 이렇게 레이더를 보니까 태평양 지역에서 그냥 비행기가 그냥 벌떼처럼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히 상부에 보고를 했어요. 지금 아주 레이더 해상에 많은 비행기가 날아온다고. 근데 상부에 보고받는 지휘관이 무슨 이 시간에 적군의 비행기가 올 비행기가 없다. 아마 아군이 훈련하는 비행기일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일본의 비행기인 것을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냥 진주만이 폭격되어져서 정박중이던 애리조나호가 10분 만에 침몰되고 그 애리조나호에 탔고 있던 병사들 1200명이 그냥 수장돼 버리고 그냥 쑥대밭이 되어버렸죠. 한 사람 지휘관이 깨어있지 못하고 상황 판단하지 못하니까 그냥 전체가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원수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충성된 일꾼의 기본은 깨어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코틀랜드 한 수도원의 정문에 큰 돌에 글자가 하나 써여 있는데 이렇게 써있어. Watch well. 이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깨어서 잘 지켜라. 근데 그걸 수도원 앞에 딱 써놨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수도하는 수도생들이 수도한상들이 깨어서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넘어진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도 한번 써놔야 될 것 같아. 깨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좋은 일꾼은 두 번째는 먼저 들보를 빼야 한다고 말합니다. 본문 42절에 보니까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런 후에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게 되리라. 유명한 티와 들보의 비유인데요. 들보는 우리 그대로 큰 대들보를 말하죠. 우리 눈에 그런 들보가 있겠어요? 상징적인 얘기죠. 티는 눈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그 당시 지도자라고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한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조그마한 율법을 범하는 사람들에 대해 징계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타락에 대해 내 속에 들보 그거 먼저 빼라 그런 얘기죠.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의 칭찬받는 좋은 일꾼이 되려면 너 먼저 회개하라 그런 얘기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들보는 안 보입니다. 티는 보이고요. 너무 커서 안 보여.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의 죄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실 때의 죄라고 하는 개념은 조금 달라요. 사람들은 겉으로 이렇게 드러난 것을 죄라고 말해요. 결과가 드러난 것을 죄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결과만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것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죠.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 아직 결과로 나타나진 않았어요. 아직 죄로 나타나진 않았는데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죄의 속성, 이게 들보예요. 이게 들보. 이게 들보는 안 보인단 말이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주님이 기뻐서 사용하는 일꾼은 자기 속에 들보를 빼는 회개하는 일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설교한 얘기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을 불러 회개케로 왔다. 왜? 회개해야 하나님 자녀 되니까.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10절에 탕자의 비유의 결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일꾼과 교회의 일꾼, 세상의 지도자와 교회의 지도자는 조금 달라요. 지금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지금 지도자들이 서로 운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주의 있게 보세요. 세상의 지도자들이 내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난 원래 이런 한 사람도 없어. 전부 상대방이 너 그랬잖아, 너 그랬잖아, 너 이런 거 있잖아, 너 이런 거 있잖아. 상대방의 허물을 막 드러내고 자기 허물은 안 그런 척하고 들어가죠. 이게 세상의 지도자들이.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는 정반대예요. 자신의 허물과 죄를 살피고 자기 속에서 들불을 제거할 때 주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가락 잘 보세요. 내 잘못이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바로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보면 엄지손가락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아시죠? 보고 계시죠? 이런 뜻이요. 하나는 너인데 세 개는 누구라고 그래? 나라고 그래. 다시 한번 여기 찬양대 손을 한번 내봐봐. 너 때문이야? 눈치 빠른 사람은 나 때문이라고 그러네. 그래, 이게 그렇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죄의 수렁에 있던 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좋은 일꾼을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먼저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그거 비판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있는 들보를 빼냅시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나 그러면 요나, 구약성경에 나오는 요나 잘 알죠? 그런데 요나 이름 부르다가 재미있더라고요. 요나란 이름의 뜻은 비둘기란 뜻입니다. 비둘기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보통 이 편지를 전하는, 그 상징하는 게 비둘기잖아요. 근데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란 뜻인데, 원래 요나가 살 때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입니다. 그리고 아수르하고 적대, 이스라엘의 최대의 적은 아수르였어요. 근데 아수르가 그 당시 신흥 국가인 아라랏과 전쟁이 길어지는 바람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점점 국력이 쇠퇴될 때인데 설상가상으로 전염병이 싹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그냥 국운이 위태로운 상황이야. 그러면 이스라엘과 천천지 원수지 간에 있는 지금 아수르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나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잘됐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에 식민지 있다가 이 일제가 점점 망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좋았잖아요. 막 기뻐하고 그랬잖아. 요나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말씀하셔.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이 니느웨가 하나님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요나 입장에서는 아이고 감사해라, 얼른 멸망, 이렇게 기다릴 텐데 하나님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 요나의 마음에 안 들어.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망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하나님이 3일 동안 왜 살려줘? 회개하라고, 회개할 기회를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요나가 자기 속에 들불을 꿰내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죠. 요나가 회개했을 때 본인도 살고 니느웨도 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 가만히 보니까 요나더라고. 요나, 다시 말하면 요놈나. 이게 요나예요. 요나가 성경 속에 있는 요나가 내가 요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수도하는 수도자가 이제 개울을 건너려고 있는데요. 가보니까 한 여인이 개울을 건너지 못하고 이렇게 물이 너무 많으니까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수도자, 젊은 두들이 지나가다가 한 수도자는 그냥 저만 건너갔어요. 두 번째 수도자는 건너갈 수 없어서 그 여인에게 업으시죠. 업어서 건넜어. 그리고 한참을 가고 있는데 자기 혼자 걷는 수도사가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인을 업어서 걷는 자기 친구에게 이 사람아! 자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여인의 몸에 수도사로서 손을 대다니 부끄럽지도 않은가? 그러니까 업고 건넸던 그 사람은 아무 말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자네는 이렇게 말하겠지? 나는 그 여인을 건너는데 도와줬을 뿐이라고 말하겠지? 그런데 수도사에게 엄한 규율이 있는데 여인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는 규율을 자네는 어겼잖아 하고 막 다 고쳐 세우니까 이 여인을 등에 업고 건넸던 이 수도사가 하는 말이, 여보게, 나는 2시간 전에 그 여인을 개울가에 내려놨는데 자네는 아직도 업고 있나? 이 한마디에 수도사가, 비판했던 수도사가 자기의 얄팍한 생각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고개를 숙였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보통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뭐라고 그래요? 노맨스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볼 때에 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내 속에 있는 들불을 빼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의 좋은 일꾼 세 번째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44절에 보니까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 당시 유대사의 흔한 과수원의 예를 들은 거예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 과수원이 심어놓고 주변에는 가시나무 동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 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습성이에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 주변에 과수나무 보면 주인이 가위를 전부 뭡니까? 탱자나무 가시로 울타리를 이렇게 해놨었어요. 그런데 그 과일이, 열매들이
가시나무 속에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예수님은 연상을 하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 나무는 성도들을 가리키고 열매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보세요. 탱자나무에서 맺어야 탱자 열매 맺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 맺고, 무화과나무에서는 무화과나무 열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아볼 수 있어요.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맺히고, 나쁜 열매는 나쁜 나무에서 맺힌단 말이에요. 내 신앙의 결과의 판단은, 내 신앙의 결과는 내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판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꾼은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좋은 일꾼이에요.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다가 시장하셨어요. 그래 길에 보니까 아주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있네. 무화과나무 특징은 알죠? 꽃도 안 피고 열매 맺는 무화과나무. 그리고 잎이 무성하니까 열매가 있는 건 당연하지. 가보니까 열매가 없어. 예수님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너에게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그 즉시 나무가 말라 죽었더라.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우리를 가리키죠. 잎이 무성한 모습, 우리 신앙의 모형이에요. 신앙의 모형은 아름답고 충성스러운 것 같은데 삶의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믿음의 열매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게 좋은 일꾼이 아니에요. 좋은 일꾼은 삶의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해 세웠는데 왜 그런 줄 아느냐?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한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이유는 나를 통해서 주님은 열매를 보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 그럼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원하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간단해요. 여러분, 아라비안 로렌스라고 하는 글을 쓴 사람이 토마소 로렌슨인데 역사적인 인물이죠. 1919년에 파리 평화회의를 열었을 때 그때 주역을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 토마소 로렌스가 파리 평화회의에 아랍의 지도자들 몇 명을 초청한 거예요. 저 아프리카 아랍의 지도자들이 생전 처음 파리에 와서, 그리고 거기 와서 호텔에 들어갔네. 근데 호텔에 가보니까 수도꼭지만 틈는 물이 잘잘 끝도 없이 나와. 계속 나와. 왜? 아랍 지역 아프리카에는 물이 귀해.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는데 글쎄 호텔에 들어갔는데 그냥 수도꼭지를 들으니까 물이 끝도 없이 나오니까 거기서 큰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 회의 끝나래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회의 끝나고 집에 가려고 전부 자기 호텔 방에서 그 수도꼭지를 빼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이 수도꼭지는 틀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요술기계로 생각한 거예요. 처음 본 거니까. 전부 그걸 빼가지고 가방에 넣어서 가져갔대. 아니 수도꼭지를 빼가지고 집에 아프리카에 가서 붙여놓는다고 물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이 수도꼭지가 저 수원지하고 파이프로 연결돼 가지고 그 물이 나오는 거지.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 그냥 아멘 아멘 하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쫙쫙 오는 줄로 오해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모든 축복의 샘이 되시고 근원지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야, 그 손에 붙잡힌 바 되어져야 주 안에 있는 축복의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정말로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포도나무가 되는 그분에게 연결돼 붙어 있어야 돼. 떨어지면 순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져 주님이 보실 때에 칭찬받는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열매는 주님과 연결된 사람은 심는 것을 잘 심어야 돼. 푸른 언덕에 아주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한 부자가 있었는데, 저 밑에는 가난한 사람이 판잣집을 짓고 살아. 그런데 이 가난한 판잣집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늘 부자 때문에 아주 피해를 보는데, 위에 부잣집에서 흘러머리는 하수구가 썩은 냄새가 계속 그 집 앞으로 지나가가지고 괴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이 가난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부잣집을 찾아갔어요. 어쩐 일인가? 예, 나 이 밑에 사는 사람인데 당신네 집에서 내려보내는 하수물 때문에, 썩은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좀 다른 곳으로 내려보내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부자가 화를 벌컥 내면서, 이 어리석은 사람아, 자연의 섭리와 이치는 물은 높은 데서 밑으로 흐르는 거야. 나보고 어떡하는 말이야? 이 가난한 사람이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내려왔어요. 속이 상하지요.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번뜩 지혜가 떠올라서 자기 지붕에 올라가지고 굴뚝을 더 길게 연결시켜서 부잣집 마당까지 가게 만들었어. 그리고 거기다 비닐, 타이어 맹 떼는 거예요. 막 시커먼 연기가 그냥 나와가지고 부잣집 안방으로 들어가고 사람방으로 막 들어가지. 부자가 쫓아 내려왔다. 야, 이 사람아, 자네 굴뚝을 좀 저쪽으로 빼면 안 되겠나? 이 가난한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가만히 보니까 당신이 나보다 더 어리석네. 연기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인 걸 모르나? 결국 부자가 며칠 견디지 못하고 다른 데로 이사가 버렸대.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두고 심은 것을 거두고 심은 만큼 거둡니다.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돌아오는 열매는 다르게 되는 것이죠. 보통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믿음 따로 삶 따로. 이런 믿음은 성경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믿음이다. 믿음 따로 삶 따로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은 믿음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금년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고 내가 어떤 믿음의 씨앗을 심었는가, 그 씨앗의 열매를 거두는 거, 이게 신앙의 열매예요. 주님이 인정하는 좋은 일꾼은 주님과 연결되어져서 주께서 원하는 씨앗을 심고 주께서 원하는 데 열매를 맺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의 직임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여러분은 장로 혹은 권사, 집사 혹은 교회학교 선생님 혹은 성가대원, 다 자기 직임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앞에 결산하게 될 텐데,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음성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깨어있어라. 맹인이 되면 안 돼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 내 속에 들불을 빼내라. 세 번째,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씨앗을 심어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이 바로 좋은 일꾼들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며 나아갑니다.